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유일한 아침의 사치를 누리고 시간의 사치를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치가 좀 게으름이 돼서 7시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9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12시쯤에 자서 무려 9시간을 푹 잤습니다. 한 주간 제가 좀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곤히 자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깨우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부터 넘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 받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하루의 일정이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바쁘게 급히 또 서둘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최선의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주일 설교 준비와 또 작은 교회 이야기 글을 쓰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푹 쉬게 하신 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먼저 스랍들 중 하나가 와서 입술이 부정하다, 화로다 나여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그 제단에서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해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6절 7절이죠.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에 성전에 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 영광을 바라보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요. 입술이 범죄한 자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할 때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나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어서 그의 죄악을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대면 죄가 사해지는가? 이런 거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이고 예표적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단의 숯불이란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의 부정함이 씻어졌을 때 이사야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한숨 안타까움 죄악이 사해지면서 성전에 선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의 외침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는 많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그러자 하나님은 반갑게 그를 축복해 주셔야 할 장면인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 아니 누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가서 전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만. 그거 왜 보내는 겁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아울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선지자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길을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길을 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천치로 만들어라. 이 백성을 바보천치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이사야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소중한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힘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부름 받으면 정말 정말 안타깝잖아요. 물론 이것은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완악하여 듣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또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오늘 아침 긴 잠을 자고 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다시 묻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님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내 모습이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기에 그는 한 번 더 묻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러면서 중요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숲, 상수리나무숲 같을 것이다.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신뢰하고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조금의 의심과 불평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하나님의 본심, 즉 유다의 거룩한 씨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표현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주저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오늘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느 때까지인지 물으며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30억 시드머니를 내가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을 통해 확증을 주셔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재정적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던 내 모습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젊은 세대와 작은 교회 플랫폼과 비빌 언덕이 되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유전시키는 거룩한 씨앗을 주님은 준비케 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사역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순전한 씨앗으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불신으로 의심하며 흔들렸던 내 마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힘을 냅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지혜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사야처럼 겸손히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종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따르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더 묻기가 이상한, 그래서 주저하며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던 안타까운 분도 있을 겁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